형제, 자매에게 오히려 남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적 있으신가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어린 시절 내내 같은 밥상을 마주하고 같은 방에서 웃고 울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남보다 더 멀게 느껴지고 때로는 차갑게 마음을 후벼 팔 때가 있습니다. 평생의 동반자일 거라 믿었던 사이가 언제부터인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고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밤잠까지 설치게 만들기도 하죠. 어떻게 내 형제가 내 동생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되뇌면서 억울함과 서운함이 뒤엉켜 눈가가 시큰해진 적도 있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인연이라 하여 언제나 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라 해도 그 마음까지 꼭 닮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 해도 겪어온 상처도 지고 있는 업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형제, 자매가 남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알아줄 거라 기대했던 사람에게서 가장 큰 아픔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건지,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혼자서 끝없이 마음속을 헤집게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함께 남보다 못한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마음을 두면 좋을지 조용히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에 오래도록 아물지 않는 형제, 자매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이 그 상처를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작은 쉼이 되길 바랍니다. 업으로 맺어진 관계라면 형제, 자매는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존재라고들 합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같은 집에서 웃고 울며 자랐으니 그 추억만큼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지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형제, 자매가 오히려 남보다 더 모질게 굴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표정. 남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았을 텐데. 형제라서, 자매라서 그 상처는 더 깊게 파고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모두 전생의 업에 따라 다시 만난다. 같은 피를 나눴다고 해서 반드시 덕이 되는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생에 서로 얽힌 빚과 원망이 이번 생에서 형제, 자매로 다시 태어나 갚고 갚으며 풀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 맺어진 인연일지라도 업으로 맺어졌다면 그 관계 속에서 고통을 겪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혹시 당신 마음에도 왜 내 형제는, 내 자매는 남보다 더 날 서운하게 할까 하는 물음이 오래 머물러 있나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부처님 말씀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과거에 지은 인연이 지금의 괴로운 관계로 다시 나타나 서로의 업을 녹여가게 한다. 우리 눈에는 이해되지 않을 뿐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들이 조용히 제 몫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빚을 갚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조금씩 업장을 소멸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는 형제, 자매로 인한 아픔은 당신이 지난 생에 지은 인연의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당신 마음의 괴로움이 조금씩 옅어지고 그 자리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복이 머물 수 있는 마음을 조금씩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대를 내려놓을 때 관계가 달라진다. 우린 형제, 자매라면 당연히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 기대합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구보다 먼저 걱정해 주길 바라고, 내가 기쁠 때 가장 크게 축하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곤 합니다. 내가 괜히 서운해질 만큼 무심히 던지는 말, 내 상처를 모른 척 스쳐가는 표정,
때로는 낯선 사람보다 더 모진 모습이 형제, 자매에게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크면 마음의 괴로움도 크다. 우리는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형제, 자매라면 당연히 내 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들도 자신만의 상처와 업을 가진 하나의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빛이 내 빛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만큼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괜히 서운해하고, 내 기대에 닿지 않는다고,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마세요. 그 기대를 조금만 내려놓으면 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기대하지 않는 마음은 포기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마음이 고요하다. 고요한 마음에 복이 머문다. 형제, 자매라서 더 기대했던 마음을 조금만 덜어내 보세요. 내 기대가 사라지면 그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내 마음이 더 이상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형제, 자매를 조금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어떤 아픔을 안고 사는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결국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복이 스며들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내 마음의 악업을 더 쌓지 않기 위해 형제, 자매가 남보다 못하게 굴 때 가장 먼저 올라오는 건 서운함입니다. 어떻게 내 형제가 저럴 수 있을까? 내 자매가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나? 그 서운함은 곧 미움으로 자라고 미움은 금세 상처가 되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립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죠. 내가 형제, 자매 때문에 아픈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그 마음을 붙잡고 놓지 못한 내가 나를 더 괴롭히고 있었음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는다. 그 고리는 끝없이 이어져 다시 내 삶으로 되돌아온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그 미움을 마음속에 오래 두면 그것이 내 업이 되어 결국 다시 내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 혹시 억울하시나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마음까지 지켜야 하나요? 하지만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위한 일입니다. 미움을 품으면 결국 가장 먼저 다치는 건 나 자신입니다. 미움이 내 마음을 갉아먹어 마음속에 복이 머물 틈조차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상대를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악업을 더 쌓지 않기 위해 조용히 다잡는 것입니다.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인연이겠지. 그렇다면 내가 내 마음만이라도 지켜야지. 이 다짐 하나가 내 삶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고 내 업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쌓인 마음이 결국 언젠가 나를 복이 머무는 사람으로 조용히 바꿔놓습니다. 자비로 바라볼 때 일어나는 변화. 형제, 자매가 남보다 더 못하게 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젠 기대도 안 해. 차라리 남 같으면 더 편할 텐데.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서운함을 켜켜이 쌓아두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굳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저 그의 괴로움을 바라보라. 이 말은 억지로 상대를 이해하거나 불쌍히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저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괴로운 업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걸 조용히 인정해 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상처와 내가 겪어보지 못한 아픔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형제, 자매라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같이 자랐어도 그 속에 어떤 그림자가 깃들어 있는지 우린 결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비란 상대를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 사람도 저렇게 괴로움을 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고요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조금 덜 괴롭습니다. 자비로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더 이상 미움으로 물들게 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형제, 자매가 여전히 내 기대에 닿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 삶까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 위에 복이 서서히 머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마음을 헤집지 않고 고요히 바라보는 연습. 형제, 자매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우린 자꾸 과거를 꺼내옵니다. 그때 했던 말, 그때 보였던 표정, 그때 나를 두고 돌아섰던 뒷모습까지 끝없이 되새기며 스스로 상처를 다시 덧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미 지나간 일로 오늘의 내 마음까지 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머물지 말라. 그대가 머무는 곳에 괴로움도 머문다. 과거에 머무는 마음은 늘 과거의 괴로움을 다시 불러옵니다. 형제, 자매가 남보다 못하다는 서운함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다 보면 그 상처가 더 깊어져 결국 나를 더 괴롭힙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그때 그 말, 그때 그 상황을 아무리 곱씹어도 결국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내 마음만 더 다치고 내 복이 머물 곳이 줄어들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마음을 헤집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아,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는 인연이었구나. 그래도 내 마음만은 괴롭히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만히 스스로를 달래보세요. 그 고요한 연습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덜 아프게 하고 결국 그 자리에 복이 살며시 내려앉게 만듭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관계를 대하는 지혜. 형제, 자매가 남보다 못할 때 우리 마음은 서운함에 갇혀 끝없이 과거를 붙잡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그 마음에 복이 머문다. 이 말은 억지로 그들을 용서하라는 것도 억지로 이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 관계도 나의 업으로 맺어진 것임을 조용히 인정하고 내 마음만 더 괴롭히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미움과 서운함 대신 그저 바라보는 마음을 가질 때 내 삶에 다시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 내 복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형제, 자매라서 더 아픈 마음도 내가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 내 업이 되고 혹은 내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에 복이 머문다. 당신이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움에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순간부터 이미 당신 마음에 복은 살며시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내 안을 살피다. 형제, 자매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우린 끝없이 그 사람만 바라보게 됩니다. 왜 저럴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마음은 계속해서 상대의 말과 행동에 머물러 그 사람의 잘못만을 헤아립니다. 그러다 문득 조용히 숨을 고르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 속에 숨어있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기대, 내 아쉬움, 내 고집, 내가 몰래 쥐고 놓지 않았던 자존심들이 그 서운함의 뿌리가 되어 더 깊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깥을 살피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살펴라. 마음이 고요하면 그 어디에도 괴로움이 머물지 못한다. 형제, 자매가 남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상대를 탓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살짝 돌려 혹시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바라던 만큼의 온기를 받지 못해 더 서운했던 건 아닐까? 하고 조용히 물어보세요. 그 물음 하나가 당신 마음속 얽히고 설킨 매듭들을 조금씩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조금 덜 괴롭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를 위한 용서. 형제, 자매로 인해 깊이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낫지 않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더 많이 의지했고 더 크게 기대했기에 그 서운함도 오래 가슴에 남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절대 저 사람을 용서 못해. 형제라서 더 못하겠다. 그 마음 너무도 이해됩니다. 용서는 결코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을 위한 것이다. 용서란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그를 이해해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더 이상 내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아프지 않도록 나를 위해 내리는 결심입니다. 내가 품은 미움이 내 마음을 계속 상하게 하고 그 마음속 복이 머물 자리를 자꾸 좁히니까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그 마음에서 벗어나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업을 지고 사는구나. 나는 더 이상 그 일로 내 마음을 괴롭히지 말아야지. 이렇게 조용히 다짐해 보세요. 그 다짐 하나가 당신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덮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 마음 위에 복이 살며시 앉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덮어두는 연습. 형제, 자매에게 받은 상처는 특별히 더 오래갑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저 그런 인연이었다 하고 쉽게 흘려보냈을 일도 형제, 자매라는 이름이 붙으면 마음이 쉽게 놓아주지 않죠. 밤에 불을 끄고 누워 괜히 그때의 말을 떠올리고 그 표정을 되새기면서 혼자서 수없이 마음을 헤집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미 지나간 일에 오늘의 내 마음까지 또 아프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난 괴로움에 머물지 말라. 그대가 머무는 곳에 괴로움도 머문다. 그 상처를 마음속에서 계속 꺼내어 바라볼수록 그 아픔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용히 덮어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억지로 없던 일처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더 이상 그 일로 내 마음을 헤집지 말자 하고 조용히 다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를 때마다 살포시 눈을 감고 부드럽게 숨을 내쉬며 그 생각을 살며시 놓아주세요. 그렇게 조금씩 덮어두다 보면 상처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서서히 닳아 더 이상 내 마음을 찌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복이 조용히 머무를 자리를 찾게 됩니다. 고요 위에 머무는 복. 형제, 자매와의 관계로 오랫동안 마음이 시끄러웠던 당신. 이제 그 괴로움을 조금씩 놓아보세요. 미움으로 가득 찼던 마음도 조용히 내려앉으면 마치 물결이 멎은 호수처럼 그 표면이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 위에 복이 머문다. 흐리고 탁한 물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지만 맑은 물에는 달빛도 별빛도 조용히 내려앉아 빛을 남깁니다. 당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로 인해 겪은 모든 서운함과 괴로움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억지로 이해하거나 억지로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제 더 이상 그 일에 마음을 흔들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하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 다짐이 쌓여 당신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 위에 복이 살며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의 이 상처마저도 당신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인연의 한 조각이었다는 걸 조용히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형제, 자매로 인해 오래도록 아팠던 당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곳에 복이 머문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조용히 내 마음을 지켜보세요. 그 고요 위에 당신의 복이 살며시 내려앉을 것입니다.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